구역 강사, 구역장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이 봄과 함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소망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역 강사님들과 구역장님들 함께 이렇게 이 영상으로 교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를 중심으로 구역 강사와 구역장님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안에 방향제를 놓으면 차 안에 전부 그 향기가 가득 차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이제 방에 이 향수를 뿌려 놓으면 온 방에 향수 냄새가 가득하게 되는 것을 경험들 할 것입니다. 반면에 악취가 나는 곳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휴지통에 썩은 음식이 있다면 그 악취가 온 집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세겜에서 생활할 때의 일입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지역 유지의 아들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욕을 보게 됩니다. 이를 듣고 화가 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그 세겜 사람들과 거짓말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세겜과 디나를 결혼시키기로 하고 세겜 사람들 모두에게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고동이 불편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너희가 이 땅의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야곱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취를 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악취를 풍기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는 이제 로마의 개선 장군의 개선식을 그리면서 바울 사도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장군들이 승전을 하면 휘하의 장병들을 거느리고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 뒤에는 전리품과 포로들을 다 거느리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로마 신에게 바친 향을 피우면서 행진을 합니다. 이 향기를 맡으면서 로마 시민들은 모두 다 뛰어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우리가 승전하였다라고 그렇게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냄새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승리의 향기를 풍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당하지만, 그리고 위축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향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요,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갑니다. 그 물이 갈수록 깊어지는데 이 물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해에 이 물이 흐르게 될 때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사해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생기를 주는 것이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낭망을 하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실 때에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나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하면 칼로 사람을 찌르듯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 강사님들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사랑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우선 이제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주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화평이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구역을 화목하게 만들려면 양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구역 강사님들과 구역장님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화목이 깨어진 교회였습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화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려고 하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구역장님들이 감당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에게는 조카가 있었는데 롯이라고 하는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과 같은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들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로부터 많은 보물과 가축들을 그들이 선물로 얻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고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생각을 할 때 아브라함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판단을 합니다.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니까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요.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 터이니까 네가 먼저 이제 거하고 싶은 곳을 선택해라. 롯이 보니까 소돔 땅이 참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래서 롯이 나는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 반대 지역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양보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까? 화평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강사님들과 구역 장님들은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덮어주십시오.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속상함을 전염시키지는 마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한국에서 버려진 고아를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의 한국 이름은 최석준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실패해서 매일같이 술을 먹고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매를 맞다 못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아버지도 결국 5살 때 집을 나가버리고 결국은 최석준과 그 동생만이 남게 됩니다. 이 아이는 자기 동생을 데리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14살 때에 이제 미국에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의 양부모님은 이미 일남 이녀를 둔 그런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2명의 자녀를 추가로 입양한 겁니다. 그래 이제 석춘이가 다리가 잘 다쳐서 불편해서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막대한 수술 비용을 다 내서 수술도 해 주었습니다. 이 수술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양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하셔야만 되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한 아이를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최석준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는 나사에 어려운 나사에 수석 연구원이 되는 그런 이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양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티브, 난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좋은 결정을 내렸단다. 그중 최고로 좋은 결정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 엄마와 결혼한 것이고, 세 번째는 너를 우리 가정에 입양한 것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이제부터 이제 내 성을 최씨로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이렇게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스티브, 네가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네가 미국 사람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최석춘 장로님의 마음에 이제 어떤 갈등이,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고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너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부모 없는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니? 아직도 한국에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 너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냐?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눈물을 쏟으면서 이제 내가 버려진 아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양 홍보회를 설립해서 고아들 입장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풍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구역원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구역장님들과 구역 강사님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맡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제 구역원들을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신방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각 구역원,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신방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분명히 확보를 하셔서 이제 그것을 우리 교역자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구역 강사님들과 구역장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원들을 돌보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기쁨으로 이제 우리 구역 강사님들을 구역장님들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